제목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부활 기념 예배인데요. 생명 우리가 가진 자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생명 부활의 열매입니다. 네, 오늘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어린 양을 치라. 또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살려라 그런 뜻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언약을 복음을 전달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낙심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는 대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잡으러 갔고, 또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많이 부인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자책이 되어가지고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했는데 거기에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희망도 없이 이렇게 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때 이제 다른 제자가 주님이시다고 이야기하니까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마 알몸으로 있었는지 옷을 갖다가 다시 입고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러 이렇게 그냥 가면 될 건데 얼마나 급했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헤엄을 쳐가지고 예수님께로 빨리 가는 그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중요한 이런 메시지를 하는 대목이 쭉 읽어봤습니다. 오늘 생명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말고 정말 생명 가진 자로서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예배의 축복을 누렸으면 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 또 남편 이렇게 해서 함께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에 이렇게 사실 참여하고 있는 청강교회 우리 또 성도님들, 동대문지교회, 공주지교회, 충주지교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일어나는 생명의 부활의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먼저 이 부활의 주님을 사실은 체험하는 부분이 제일 어려웠어요. 이렇게 뭐 억지로라도 믿으라 하면 믿겠는데 사실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원리를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일 제가 힘든 부분이 그걸 생각하기 전에 제가 과거라고 하는 여기에 사로잡혔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렇단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완전히 제가 가만히 보니까 늘 이쪽에 빠지는 게 있잖아요. 상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말이에요. 다른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받는 거 보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사랑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좀 오래 살았으면은
또 아버지의 지원을 좀 받았으면은 내가 좀 잘 될 수 있었을 건데, 이런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생각이 한번 사로잡혀 보니까요, 이게요, 현재 딱 이대로인 거 있잖아요. 에베소 2장 2절에 3절대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계속 해가지고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자꾸 상처에서 이게 자꾸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가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딱 비교의식에 쌓여가지고요, 계속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꾸 외톨이가 되어버리고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힘들어요. 이래가지고요, 미래를 내다보니까 야, 이래가 삶은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에베소 2장 6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겠다는 이 축복이 없는 거 있잖아요. 늘 이래 가면은 이게 멸망이다. 이게 딱 어디에 잡히는, 저는 여기 딱 잡혀버려요. 이래 삶은 뭐하냐는 거예요. 허무.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희망도 없이요,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날 이렇게 한청이 들리면서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서론에 봐야 될 부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확한 해답을 이렇게 딱 찾아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저는 하나씩 그리스도가 조금 이해되면서 어느 날 여기까지 딱 갔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게 어느 날 딱 가슴에 딱 담긴 거예요. 내가 이제 빠져나왔구나. 과거에서 빠져나오고 현재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미래의 이 허무에서 빠져노는, 자, 이게 허무에서 그때 빠져가 있을 때는요, 저는 뭐 이상하더라니까요. 좋은 옷을 입으면 뭐하냐? 그리고 뭐 좋은 직장을 가지면 뭐하냐? 그리고 저 자녀들은 뭐 이렇게 예쁘면 뭐하냐? 참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래 가면은요, 인생 종치겠다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게요, 복음 안에 쭉 들어가면서 인생의 해답이 나온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겼구나. 이때부터 조금씩 복음이 이해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야, 이것 때문에 메시아 오셨구나. 그리고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해답이 나온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 상처가 이제는 발판으로 딱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바뀌어버렸어. 맞아, 나 같은 사람 많을 거야. 정말 이런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노예로 가가 있을 때에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부분들, 상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부 발판이 된 거예요. 행들을요, 이게요, 시기 속에 있어 가지고요. 그러냐,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요, 상처요. 그런데 전부 발판된 거잖아요.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발판입니다. 그리고 이 비교식 속에서 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는 이 부분을 알게 됐어요. 아니, 남 잘 된 거 축복하면 되는데,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프다는데,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럴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비교의식에 시달리냐 말이에요.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어느 날 해방받게 됐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집이 비록 이게 지하에 있어도 소중한 것이다. 어느 날 우리의 가족이 소중한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 부분이 있더라도 소중한 것이다. 이게요, 조금씩요 이해가 되지고요, 조금씩요 수용이 되지고요. 그러니요, 미래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내 인생을 해결하시고 나는 이제부터 재창조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요, 해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문제라고 보는 순간부터 해서 흑암이 덮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분명히 성령으로 인도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언약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저는 그게 좋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능력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먹여야 되냔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걸 부탁했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인생의 해답을 찾아야 하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부탁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생명 가진 자에게 오늘 어린 양을 부탁한 겁니다. 또 생명 가진 자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사실은 조금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생명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명 가진 자라야 근본이 바뀌고 기본이 바뀌고 기초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바뀐다니까요. 이게 안 바뀌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생명 가진 자는 뭐냐? 구원의 이 길을 이해하고 누리고 전하는 자입니다. 이게 일단 1차적으로 누려져야 돼요.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를 주셨어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하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박아야 행복하고 새는 공중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이 하나님과 통하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니까요. 저는 한 번씩 보면 너무 충격받는 게 많아요.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집에서 이렇게 땅콩을 까먹고 있는데 세상에 그 땅콩 까먹으면서 반을 딱 나눠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자라가면서 멈춰 있더라니까요. 그요. 다른 거 까보니까 똑같아요. 또 까보니까 똑같아요. 100개를 까보니까 똑같아요. 어떻게 이 저 씨 안에다가 그 생명을 다 넣어놨는지 저는 뭐 그거 볼 때마다요 너무 충격스러워요. 야, 하나님의 능력이 참 대단하구나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뭐 이렇게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대단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형상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영이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랬습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영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왜 그렇죠?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 사단이 개입되어 가지고 떠나게 된 겁니다. 참 놀라워요. 우리 이 인간을 떠나게 하는 장본이 있다니까요.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이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불신앙 속에서 이 너무나 이 불행 속에서 벌써 태어나가 있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니까 축복하고 예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 애의 영적인 상태는 불행한 거라 이 말이에요. 불행이에요. 그 애가 우는 거 보세요. 왜 울어요? 뭐가 안 좋으니까 우는데 표현도 못해요. 이래가지고는요 정말 죽는 그날까지 한편으로 불행이에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끊임없이 살 거라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원죄 속에 딱 들어갔습니다. 이 원죄가 무슨 거예요? 하나님의 행상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인데 이게 없어졌다니까요. 이게 우리는 조금 자범죄 짓는 것 같고 뭐 난립니다. 마음에 양심이 걸리고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큰 중요한 거, 하나님을 떠난 원죄입니다. 이 속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겠다 했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축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자녀이 그랬습니다. 너무 돈을 벌려고 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는 거 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냐니까 예배드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복음 전하고 그런 자리여야 된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원래 우리에게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줬다니까요. 어쩌면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그 축복이었어요. 사실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 마귀 이 흑암의 권세 꺾여가지고 재앙이 그냥 들어온 거 있잖아요. 저주가 들어왔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야, 이게 사실은요 저주요 재앙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속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돈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고 열심으로 안 되는 이 근본 문제에 딱 빠져버린 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는요 사실은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요. 인간이 걸어가는요 사주팔자 운명에 딱 빠져버렸어요. 스스로 할 수 없는 운명에 빠져버렸어요. 사단의 종노를 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정신의 문제가 들어오고 육신의 문제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후대의 문제가 들어오는 이 운명 속에 빠져버린 거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이게 빠져 있는 거잖아요. 이래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수천 년에 걸쳐 가지고 7,000가지로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예언했습니다. 그 속에서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뭐라 했습니까?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침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직분인데 그리스도의 품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품성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예수는 사람 이름이 되지만 그리스도 할 때는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면서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의 뜻을 가진 사람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이렇게 딱 연결되는 겁니다. 이때에 선지자로서의 하나님 떠나는데 길을 열어주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제 문제 해결하고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재앙을 막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요 피 흘릴 때에 이미 다 해결해놨습니다.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인도하고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는 신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주한 것을 신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분을 주시고 권세를 사용해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릴 수 있도록 주의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하늘 배경을 주셔서 이래가지고는요 한 시대를 정복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쪽으로 조금만 넘김이 있기 때문에 찾기가 쉽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너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세.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불행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생각으로 복잡한 것을 이미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건강이 어렵다면 건강도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이미 해결해 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경제적으로 이미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해결해 놨습니다. 이것을 누려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신분과 권세를,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어느 왕자가, 거지와 왕자가 있잖아요. 이 왕자가 세상이 너무 이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거지가 돼가지고 옷을 바꿔 입고 나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 실제로는 이제 거지란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진짜는 거지가 아니잖아요. 왕자입니다. 옷만 허루박 입으니까 거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왕자예요. 너무 고생만 하는 밖에 나가보니까 완전 거지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왕자예요. 어떻게 해요? 이 거지가 실제는 왕자이기 때문에 왕궁에 들어서는 순간 왕의 자녀로서의 모든 것을 회복받는 겁니다. 아멘.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신분이요 권세입니다. 흑암 저주에서를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생명 가진 자로 딱 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서가 있는 여기에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온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윤만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노회에 계신 분이에요. 이래가지고 금요일 왔어요. 금요 기도에 간증을 이렇게 한번 해주렸습니다. 제가 노예 서기로 이렇게 섬기면서 미자리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양평의 양동이라는 곳인데 맨 소재지예요. 이번에 노모를 모시고 있다가 노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시간이 많은 거예요. 남은 생애에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이분이요, 어느 날 계속 기도하는데, 이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이렇게 이제 임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분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오늘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와닿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분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으로 와닿아가지고 집 앞에, 자기가 있는 교회하고 집 앞 같이 있는데 그 바로 집 앞에 앞집을 가봤다는 겁니다. 가보니까 완전히 뭐 집이 엉망이 그냥 노모가 살면서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치우고 청소해주고 이불 가져와서 집에 와서 빨래를 갖다 주고 이러면서요.
그래가지고 첫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이래 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사모하고 교회 또 성도님 한 분하고 이래가지고요. 그 양동면 골고를 돌면서 다 가서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세상에 2년 동안요 650명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 지금 많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사람, 보름에 한 번 가는 사람, 2달에 한 번 가는 사람. 그러다가 또 그 집에 또 자녀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고 천국 가는 사람도 벌써 많대요. 오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볼 때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뭔가 잘 돼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못하거든. 한 명의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은 없거든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폼이 나야 되고,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놀란 거는요, 그분을 초대한 이유가 하나였습니다. 이분이 30대에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덤프 들어가고 이렇게 바다인 겁니다. 이래가지고요, 몸에다가 이렇게 쇠를 박아놔 놓고요. 나중에 이제 이게 퇴원했는데 이 다리 한 개가 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상적으로 잘 걷지도 못해요. 이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가고, 이래가지고 살아오면서 그 안 좋은 장애의 몸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보다 너무 이렇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부끄러운 거 있잖아요. 보니까 전도도 이렇게 하는 게 매일 도시락 싸들부지고 가가지고 가서 만원 가니까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종이대가 있는 걸 가져가는 거예요. 종이대 가져가서 펼치가 보여주면서 이거를 영접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침에 9시 교회에 나와가지고 10시까지 기도하며 성경 보고, 이래간 도시락 싸집지고 가갖고 저 골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걸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줘가면서 650명을 영접시키다는 거잖아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 있잖아요. 내가 사직은 멀쩡한데 말이에요. 그리고 나보다 기도도 더 정상식으로 기도를 더 많이 해. 정상적으로 성경도 나보다 더 많이 봐. 정말 부끄러운 거 있잖아요. 저는 너무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저렇게도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사지도 멀쩡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있고요. 오늘 이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긴,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옮긴 베드로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 5절에서 18절에, 15절에서 18절에 오늘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 베드로에게 오신 겁니다. 오늘 오직 예수가 된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그 멤버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습니다. 오늘 어디에 찾아왔는가? 사도행전 7장 오늘 5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서대반에게 찾아와가지고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 서대반에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서서 이렇게 바라보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오늘 이 10절에 보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있으면은 보여달라고 하고 이 세상의 영적인 부분을 전혀 모르는 그런, 제가 볼 때는 참 비참한 거 있잖아요. 영적인 축복이 없으니까 이렇게 인생 살면 망했냐,
이런 저에게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문제가 축복으로 보이고 위기가 기회로 보이는 그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믿음이 많이 있어야 하나님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계자씨만한 믿음도 믿음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늘 부인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불신앙해도 내가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은 그 계자씨만한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 계속 고백해놓고 또 잘할 거라 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고 나면 또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나는 제대로 된 인생도 아니고 제대로 된 인간도 아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괜찮아요. 10번이 아니고 100번이 아니고 1000번을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못났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회개 100번이 아니면 10,000번 괜찮습니다. 하세요 그냥.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오늘 생명 가진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어린 양을 먹이려 했습니다. 꼭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 축복받았는가 하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받다는 말은 영생을 이렇게 축복받은 것이고요. 영원히 사는 이 축복을 받은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의 축복이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부활의 생명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할 때 누구에게 먹이라 했냐면은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 부탁을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돼 있는 사람에게 부탁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에게 부탁한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에게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분에게 내 짐을 내려놓은 그 분들에게 오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입니다. 생명 가진 자만이 사실은요 후대에게 임할 모든 저주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임할 저주와 멸망을 해결할 자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른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여러분 아시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죠.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랬죠. 이번에 지난주에 월요일 날에요. 그게 우리 노회의 김종태 목사님 이렇게 병문안을 이렇게 갔습니다. 치장암 이렇게 걸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간에도 전이가 돼 가지고요. 그게 이제 치장암이라는 게 발견되면은 3기 4기랍니다.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5년 동안 살 확률이 3%입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뭐든지 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항암 치료하면서 수술을 못 한대요. 항암 치료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해결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냐.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암이 걸린 줄도 모르겠대요. 항암 치료하니까 뭐 이렇게 좀 고통스럽다 그기지 암이 걸린지도 모르겠대요. 그리고 소화가 안 되고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자기는 암이 걸린 줄 모르겠대요. 그냥 가니까요, 내 웃고 떠들고 말이요.
제가요 오히려 위로를 받고 왔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이 성령 충만하면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건강이 어려움에 있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질병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치유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질병이 다 나아가지고 이 어린 양을 먹인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일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질병을 가지고 어린 양을 먹였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오늘 28절 생명 가진 자만이 후대들에게 오는 이 어마어마한 흑암과 사단의 세력을 전부 다 막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에게 들어온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전도자들이에요. 우리의 후대들이 언약 속에서 정말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전도자 되십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이 아니라 18절에서 19절 18절에서 19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젊어서는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행동대로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늙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그렇게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나를 따라오라 합니다. 베드로가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전도자로 변신됐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을 쭉 이렇게 점검해 보면은 바울만 로마에 간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로마에 가가지고 십자가에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증언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생명 가진 자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생명 가진 자만이 생명적 헌신을 할 수가 있고 또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오늘 베드로처럼 생명적 헌신 속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명 가진 자만이 이 시대의 재앙을 해결할 정말 영적 사령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대의 재앙을 누가 막습니까? 대통령이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국회의원이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오늘 왜 그럴까요? 이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생명 가진 자만이 이 시대의 재앙을 해결하는 영적 사령관으로 불렸기 때문에
nobody.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정의되라. 권능을 받고 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면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제 힘을 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지 아니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요 고백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한 번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 만나고 나니까 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no way,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나 갈 수 있지만 누구나 갈 수 없는, 참 놀랍잖아요. 우리를요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이렇게 딱 부른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누구도 길을 안내 못하는데 여러분이 선지자의 축복을 가지고 길을 안내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움직이는 곳마다 창세 1장 28절의 축복을 회복시키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예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나 정말 그 장소에 있지만은 거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그곳,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그 장소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최고 축복이에요. 우리가 정말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축복,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장소, 거기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 오늘 최고의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의 생명을 가진 그들에게 오늘 내 어린 양을 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대의 재앙을 막으라고 한 겁니다. 오늘 생명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 터를, 그리고 부활의 생명의 부활의 축복을,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 놀랍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 재창조주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비밀,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길을, 아무도 그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언약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그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 속에 생명의 역사를 다 붙잡고 가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부활,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간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이제 건강의 부활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강구하노라.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주셨다니까요. 오늘 건강이 이렇게 안 좋으신 분들은 정말 새로운 전도자의 세트를 짜는 부활의 이 건강을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흑암 저주를 꺾어버릴 수 있는 전도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이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땅끝까지 정의될 수 있도록 이 축복을, 흑암의 경제, 빛의 경제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 장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이 정말 복음 때문에 경제 기도하면은 100년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겁니다. 후대를 놓고 내가 하나님 경제의 답을 얻는다면은 1000년의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영혼의 경제 축복 받게 될 겁니다. 가이오 장로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인터넷으로 영상에 참여한 가족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100년 응답, 1000년의 응답, 영혼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기를, 모든 불신앙을 잠재우고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해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들어오는 생각 다 버리세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놓고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재창조로 나를 축복하셨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모든 흑암 전신이 무너지고 이미 한 발 앞서 하나님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펴릴 때에 완전히 단번에 해결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에 그리스도 오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은 용서해 주시고 남은 생에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